저는 현직에서 정년 은퇴한 은퇴 목사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범 없는 골짜기에 토끼가 왕노릇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안 계심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더욱 가까워지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신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하늘로 가까이 이끌어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서울에서 출생한 그리고 미국 이민자로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임종 연구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그리고 개척자이면서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면서 슬픔의 5단계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슬픔의 5단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당혹스러운 큰 일을 만났을 때에,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병에 임하였을 때에 그 반응의 단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닐 거야. 그럴 수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나냐.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분노케 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지?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무 낙이 없고 이제 희망도 없고 그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자기의 처해 있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단계를 지나면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의 준비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수용하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피고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길. 상황이 바뀌는 것인가,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인가? 성경에는 이런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무나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정리하고 또 안내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그들의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도 지쳐 있었던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건너편, 다시 말하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 우리가 있는 여기서 저 반대편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신 곳이 서편입니다. 동편은 이 유대인들이 별로 기거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적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가 좀 쉴만한 한적한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거라사 두 광인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며 또 그 광인들을 치료하사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므로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거라사입니다. 그 건너간 곳이 거라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심신을 좀 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노중에 광풍을 만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쳐 있는데 이들이 광풍과 싸우니 얼마나 더 지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일렌즈 화이트를 보면 이들은 너무나 지쳐 있는 상황이라 그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요.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짙어 나먹은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를 숨기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키웠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의욕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질병과 사기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왜 돌보지 않으시는가? 우리도 종종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주님께 대한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내용, 그 상태에 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기 당신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신가요?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혼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열리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오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어린 소년이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히는 일이 있었다. 울고 소리를 지를 법한 상황이었음에도 아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놀라울 일 아니에요? 막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 앞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가 귀엽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Lord, open the door.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I'm a little okay. 주님, 제가 좀 깜짝 놀라다는 뜻이거든요. 겁을 먹는 일이거든요. 오케이들은. 스케이드라는 게. 주님, 제가 놀라기는 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안 무섭겠어요? 어른도 무서운데.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문 열어주세요. 제가 조금 무서워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요. 아멘. 딱 세 가지.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종백 장로님 기도가 아주 단순했어요. 기도가 장황해서 그게 명기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기도가 단순한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겁니다. 아이는 놀란 표정을 잠시 짓더니 차분하게 밖으로 나갔다. 이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아이가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먼저 걱정과 불안부터 꺼내놓고 있는 건 아닐까? 위기의 순간 나는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모으고 선택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삶에서는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나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의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 적극적인 응답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적극적인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반전시키는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험악한 세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석판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반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로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는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키블러-로스의 그 슬픔의 5단계에서 수용 단계처럼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조용히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내 뜻에 맞춰지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뀌기를 기도하십니까? 내가 바뀌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용기, 인내,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상황을 극복하도록 이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훨씬 높은 것을 계셔요.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려 주님의 그 생각과 길로 가까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때요?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뭐 하면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죠. 키블론 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신이시여, 제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그렇죠, 수용할 수 있는 평화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 전체를 어떤 마음 상태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없을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미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불러볼까요? 여기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은 뭐예요? 굉장히 평온할 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예요. 2절은 뭐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작사가는 뭐라 그래요? 그게 더 나를 믿음을 촉진시키는 힘이 된다. 1,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 그 잔잔한 물결 같은 상황이 순탄한 길이 내 있을 때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것도 또한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고 향할 때 주 내게 손 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너 쉬지 못하나 이곳에 풍랑 바다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이 악한 세상의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그 마음은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들이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죄악이 없는 세상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우면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많은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성천하셨거든요. 죄악이 없는, 시험거리가 없는 그냥 무균실과 같은 하늘로 데려가시지, 상황을 바꿔주시지. 얼마나 연약한 인간들입니까? 얼마 후면 베드로가 그 자신을 배신할 것인데,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갈 것인데, 그런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시험이 없는 하늘로 이끌어 가시면 될 일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불안하고 악한 세상을 바꿔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 이기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힘있게 하실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당황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3번에 걸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병으로 인해서 기도했을 때,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으로도 족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에 전적으로 순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기꺼이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맞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시고자 하십니다.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마귀는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옳지 않는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안을 조성시키고 불평을 조장하고 원망을 부추기고 비난을 고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압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마는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용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분명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바꿔주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라는 간증 아니겠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이 간증에 이르기까지는 배경이 있어요. 사실 이 하박국은 두 번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악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어떻게 악을 보고 계십니까? 이 의인들이 악에 지금 희생이 되는데 대체 뭘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의 대답에 걸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박국이 결론에 가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로 생각했던 하박국은 결국 포기합니다. 그게 아니었구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내게로부터 뺏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상황의 반전이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이끌어 가시든지 그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모르는 분도 많이 있겠죠. 이분이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의 보배 같은 분이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요, 교사요, 또 목사였습니다. 그분의 영감 어린 그 설교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분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연합회장으로 재임하던 그 해에 2003년 췌장암 판단을 받습니다.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또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우리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본인은 물론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단의 모든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재림 신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신도들까지 그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이제 그의 시간이, 그러나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이제 그의 때를 직감하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이면서 인사말이에요. 이거는 반상순 장로님이 쓰신 기록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교훈 목사님의, 신이 아니고 신교훈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그리고 사랑하는 국내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 주신 가슴이 미어지는 사랑을 뒤에 두고 이렇게 황황히 떠나게 됨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생명의 시계를 여기까지 늦추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생명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이제 하루 일을 끝내고 땅거미가 질 때 농복에 밀려오는 피곤함이 제 몸에 밀려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우리를 실망시킨 노독들의 이야기, 야곱과 제임스 화이트와 엘리야의 이야기, 암 환자들이 쓰고 싶어하는 투병 이야기, 인생길에 스쳐 지나간 아름다운 이야기,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슴에 새겨든 이야기, 참으로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글로 남길 수 있기를 소원하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동이를 배에 하는 뜻, 만근 같은 배와 천근 같은 다리와 답답한 가슴과 어지러운 머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게 가까이 옵니다. 절개 부르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 하박국의 간증에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려는 것일까? 모든 것이 뿌리부터 뒤흔드는 이 격변의 시대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철두철미 고수해 주십시오. 이 성도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것은 새 천사의 기별을 위임받은 남은 교회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그토록 성원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애타게 드려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포근히 감사하시고 때마다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신 미주 성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보셨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 나그네 성도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여 드려주신 간절한 기도와 아낌없는 경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저에게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있을 곳을 말해주신 성도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참으로 좋은 우리 교회,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둘러 떠나게 될 줄이야. 이제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사랑합니다. 몸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라 생각하며 할 일을 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누워서 병과 싸우고 있다니 참으로 제 모습이 처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변치 않는 우정과 성도의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람들, 인터넷으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정감 넘치는 네티즌들 모두 사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곁에서 제 병을 관리해 준 아들과 같은 이주는 박사의 노고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여 어엿한 걸음을 걷고 싶지만 매양 뒷동거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가슴같이 뛰는 모습으로 그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사랑스러운 가족들, 고마우신 동역자들, 믿음직한 성도들, 북방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할만하시거든 이 상황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순복하고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할만하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이실까요? 내 주장이 아니라 겸허히 하나님의 길을 묻고 구하는 현명하고 믿음 있는 산흥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